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의 제목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삶의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보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후에 있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아본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서 엠마오로 가다가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 만난 것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 새벽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빈 무덤인 걸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장면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기쁨과 그 행복 그리고 그 원동력이 동기가 좀 부족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생활, 헌금이나 헌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힘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단순히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과 부모님에 의해서 전해 들은 예수님 또 선생님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남영 앉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값진 것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옆에 있다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오히려 야단을 쳤죠.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이 아깝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깝게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저를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축복, 그것에 대한 빚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주님께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바로 주님께 하듯이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빚진 자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 빚진 자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헌신과 봉사는 당연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대가를, 칭찬을 기대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또 헌금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이렇게 즐겁게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나 또 증인이나 차고 넘치죠. 증거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 용어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증거나 증인이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또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보았습니다. 12 제자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해함으로 믿으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부할 때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무조건 암기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외워서 공부하는 스타일. 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사람과 이해하면서 하는 사람은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저같이 이해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져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도 너무 많고, 살면서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살기는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자, 일단 믿자,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작은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더라. 먼저 사람들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해하는 순서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믿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을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고 믿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고 또 말 못하는 것이 고쳐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또 믿음이 약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의심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믿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또 옆구리에 넣어봐라. 직접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시인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다른 곳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확인했다고 다 믿는 건 아니고 또 확인 안 했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또 도마상이라는 그것인 도마가 인도의 사신으로 한국에 왔다 갔지 않느냐 뭐 그런 증거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 도마가 순교를 당할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배한다. 나는 예배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순교하는 것도 예배, 모든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는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눈을 열어야 깨닫게 되고 마음을 열어야 깨닫게 되거든요. 마음을 닫히면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들리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육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교육으로 잠시 개선되는 건 같지만 근본적으로 기질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본질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약간의 개선은 돼요. 그러나 본질이 안 변하더라고요. 본질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새롭게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학생들 상장을 줄 때 말씀 읽었는데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저께 제가 꿀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올겨울에는 꿀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꿀이 좀 귀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꿀벌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꿀벌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여왕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지요? 여왕벌. 벌통에 여왕벌은 한 마리만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으면 싸워서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나가야 됩니다. 벌통에는 여왕벌은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근데 그 여왕벌이 그 한 마리가 죽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 나가거나 그 여왕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벌통은 어떻게 될까요? 일벌들이 여왕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보니까 금수저가 아니더라고요. 금수저가 아니고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여왕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로얄 젤리를 먹이더라고요. 로얄 젤리를 계속해서 먹이면 여왕벌이 되더라고요. 여왕벌은 하루에 알을 2,000개 정도를 낳는답니다. 그리고 일벌보다도 굉장히 크고 또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쭉 하던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여왕벌이 될 벌은 유전자가 다르더라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알 중에서 대충 하나 뽑아가지고 로얄 젤리를 먹이면 여왕벌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논문을 보니까 아니다, 여왕벌이 될 유전자는 따로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꿀벌이나 여왕벌이 되는 건 아니었구나, 유전자가 달랐구나. 그런데 일벌들이 그걸 알은 것일 뿐이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교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함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로얄 젤리를 먹어야 됩니다. 로얄 젤리를 먹어야 여왕벌이 됩니다. 로얄 젤리를 안 먹으면 그냥 꿀벌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로얄 젤리를 계속해서 먹은 벌은 여왕벌이 되는데 로얄 젤리를 안 먹은 꿀벌은 그냥 꿀벌로 살다가 일벌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얄 젤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여왕벌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왕벌처럼 살지 못해요. 그냥 일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2017년도 논문에서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 논문에서 여왕벌이 안 먹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여왕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꽃가루, 일반 꿀을 안 먹는답니다. 일벌들은 꽃가루와 꿀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왕벌은 꽃가루와 꿀을 안 먹는답니다. 로얄 젤리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상 것들 생각하고 세상에서 안 먹어야 될 거 먹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세상의 헛된 욕심, 명예, 권력, 세상이 주는 안락함, 유익,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나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여왕벌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은 로얄 젤리만 먹고 살아야지 꽃가루와 일반 꿀 먹다가는 일벌 되는구나. 좀 그런 깨달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더 힘써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여왕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막 학문이 주어지고 그러면 사기꾼이 되고 폭력자가 되고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연장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본이 잘 된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지면 남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연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잘 활용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쓴다. 이미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성 수가의 여인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지금 말하면 우울증 같은 거예요. 대인 기피증 정도의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르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또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다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런데 노예로서 도망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에게 있던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다.
당신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도망쳤던 그 노예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그가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반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배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신복이 되었고 유익한 사람이 됐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다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주보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끓는 솥에 그를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움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의 시내에 끌려다니다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그들은 다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에게 이런 용기가 생겼고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그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는 주님의 우리 교회를 사랑한 증거들,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헌신자들은, 재직들은 다 주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헌신과 삶을 사는 거죠. 수준이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영성도 상당히 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꿈사랑교회 재직들은 알곡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전한 거를 저는 들은 거예요. 꿈사랑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진짜 알곡이라고, 쭉정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을 만나서 그 행복하고 기뻤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 간증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이 계속해서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친구들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이제는 다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는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꿀벌처럼 살지 말고 여왕벌처럼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며 모든 일에
증인의 삶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